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기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5일 후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불안한 한 해였지만 그래도 시간은 지나고 있고 우리는 곧 또 한 번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크리스마스란 5글자는 언제 들어도 웃음을 짓게 하는 기분 좋은 단어인데 사람들이 왜 크리스마스를 좋아하고 기다릴까요?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선물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오랜만에 보게 될 가족과의 만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크리스마스와 함께 떠오르는 그 다음 날이죠. 박싱데이 쇼핑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어릴 적 크리스마스 때마다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종합 선물 세트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셨던 종합 선물 세트를 형들 모르게 숨겨놓고 그 안에 들어있던 풍선껌, 캔디, 초콜릿, 과자 하나씩 몰래 꺼내 먹던 추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종합 선물 세트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그것도 별것 아닌 게 됩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주는 사람도 없지만 그런 것을 받아도 좋아할 나이도 아닙니다. 그 후로 저는 종합 선물 세트보다 훨씬 더 좋고 비싼 것을 받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 반복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선물이 작년에 받았지만 여전히 작년에도 좋고 올해도 좋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아니 평생을 가도 기뻐할 수 있는 선물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고 무한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보다 다른 선물, 다른 것들을 더 기대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크리스마스 때마다 받았던 선물들이 예수님이 주신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을 대신해 버리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 크리스마스는 락다운이라서 모이기도 어렵고 마음껏 쇼핑할 수도 없고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 기대하고 있다가 그 예수님을 크리스마스에 받게 되는, 만나게 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크리스마스의 그 풍성한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또 일터마다 넘치게 풍성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고 정말 기뻐할 때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받은 선물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선물이 시시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이런 선물 받을 수 있을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는 너무나 놀라고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을 받은 내가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선물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싸고 귀한 것을 아무에게나 선물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물을 준 사람에게 그렇게 중요하고 귀한 존재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선물의 필요성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받으면 사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죠. 그냥 한쪽에 치워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평소에 정말 필요하고 정말 가지고 싶었던 것을 받게 되면은 그것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마음이 통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선물을 받는 순간에 선물을 준 사람이 정말 나를 생각하고 이 선물을 준비했구나라는 생각에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은요,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 선물을 준 사람의 진심을 알았을 때 우리는 정말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아무리 필요한 선물, 그리고 아무리 비싼 선물을 받아도 만약에 그 안에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 진심이 느껴지지 않다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매년 맞이하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진정으로 좋아하고 기뻐하려면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가치, 이 선물의 가치가 얼마나 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천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도, 그것을 선물로 받아도 우리가 깜짝 놀랄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아무리 귀하고 비싼 선물을 많이 받아도 예수님보다 귀하고 값진 선물은 여러분 앞으로는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성경에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우리들을 만드신 아들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선물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선물의 필요성이죠. 선물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본문에는 결혼도 하진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이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20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이하라.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이하라. 그리고는 그 이유를 잉태된 아이가 다른 남자 불륜의 씨앗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21절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자인 것도 알려주죠. 성병도 알려줘요. 그러나 아기 이름도 예수라고 지으라고 말해줍니다. 심지어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말해주는데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천사가 말해줍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많이 오해하죠. 한 번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을 하시고는 배고파서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죠. 또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면은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당시 무너진 이스라엘의 의료 시스템을 고쳐주려고 오신 분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폭력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백성들을 잘 살게 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렵고 힘들고 불쌍하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돕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원하고 따라간다면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것이고,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절에는 성탄의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요?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어낸 모든 고통, 모든 눈물, 아픔, 슬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인데,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 나는 필요한가 질문해 봐야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다음 3가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를 지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는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인정하고 동의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예수님을 성탄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고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문제 때문에 왔다고 아무나 누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천사가 하는 말을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21절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요? 자기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 삼으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운 말로, 다른 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죄의 용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겁니다. 시편 130편 8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아기를 낳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그렇게 지으라고 했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어 여호수아에서 온 거죠.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의 헬라형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 세상에는 정말 착한 사람도 많고요, 뛰어난 사람도 많고,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 선한 사람도 많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조차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 우리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는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큰 문제를 지은 적이 있나?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만큼 큰 잘못이나 실수나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꼭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좁은 의미의 죄이고,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요,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의 기준이 되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게 죄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이 다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나는요, 여러분들은요, 한낱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벌레만도 못한 존재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아무 이유가 없어도 그저 눈에 띄는다는 이유로 그저 나와는 달리 혐오감을 일으키고 그저 내 방 안에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날아다니는 파리, 모기 한 마리도 개미 한 마리도 그냥 손으로 눌러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여러분, 어떻게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죄를 지은 인간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것은 영원한 죽을 죄가 맞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선물,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진심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성탄을 기다리며 진정한 성탄의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을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맞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뭔가를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영원하신 하나님, 땅과 하늘이 먼 것보다 훨씬 더 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관계가 그렇게 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이유는 결국 그래서 뭐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함께 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기쁨을 주는, 무한한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그 선물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그 예수님을 통한 평강과 성탄의 은총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그래서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겠죠.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정말 받으셨나요? 이 선물을 정말 받으셨나요?
그 선물을 받았던 그 성탄절에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정말 좋아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는데, 그 이후에 성탄절에는 혹시 그러지 못했다면 왜 못했을까요? 이 선물을 받고 옛날에는 기뻐했는데 지금은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혹시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한 선물을 정말 받기는 받았는데 다른 선물이 더 크게 보여서, 다른 선물이 더 좋아 보여서 그저 손에만 쥐고 있거나 그 선물을 한쪽에 두고는 다른 선물을 뜯느라고 정신이 팔린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이 선물을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 성탄절에는요, 꼭 포장지를 뜯고 나에게 꼭 필요한 영원한 선물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큰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5일 남았습니다. 성탄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은요, 성탄을 기다리고 기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동방박사들이죠. 그래서 어느 날 별을 보고 먼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안나라고 하는 여선진자도 마찬가지죠. 평생을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되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에 그 예수님,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림으로 성탄절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일 후에 성탄절에는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탄의 진정한 큰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끝이 아니라 결국 그것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이제 계속해서 누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들려오는 소식들 별로 좋은 소식들이 아니죠. 어떤 가게가 문 닫았더라, 큰 회사도 문 닫고, 그리고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새로 시작한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분들도 있고, 얼마 전에 백신이 개발되긴 했는데 백신에 부작용이 있더라, 또 안 좋은 소식들도 들려옵니다. 순서대로 마저도 내년 봄 늦게나 여름 이후로
될 거라고 하는 그 소식들도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런 나쁜 소식들 가운데 결국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그 복음을 이번 성탄절에 꼭 들으시고 믿으시고 이제 앞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